네, 좋아요. 제가 멘트 하는 대로 방금 이제 새 힘에서 내 마음 갈 때 쭉 끌어주시면 제가 뭐 새 힘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 다이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새 힘 어들이 끝부분에서 계속 쭉 끌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마음 다해로 이제 엔딩을 하려면 조금 애매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끊으면 그냥 끝나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애매해서. 자, 그리고 템포 안 땡기고 그냥 계속 리듬 타면서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순서는 아시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고, 방금 빠른 곡 2곡 하고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에서 부르신 곳에서 후렴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번 맞추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립니다.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찬양합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새 참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우리 오늘 간증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간증을 듣고 또한 나의 삶의 간증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내 삶이 어떠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우리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혹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새 힘어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이 주님의 자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울림교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강하게 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간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도전이 되고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신 곳에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간정집회가 있어서 단위에서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이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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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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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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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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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주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니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곳에 예수 안에 나 만족하면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 않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왕 우리 예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주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울림의 18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생명으로 불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부르셔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에게 특별한 큰 소명 주시고 그 소명 특별하게 감당해 내었다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고백하면
큰 칭찬해 주시고 수고하였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명하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옵시고 소망을 안고 살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8년 동안의 울림의 발자취를 세세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9년을 이제 또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울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 앞세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울림이 세운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100교회를 개척하고 300인의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7,000인의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게 하시고 지금처럼 주위를 둘러보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평안함으로 부족함 없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귀한 간증자들을 모시겠습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돼요. 지난주 수요일 몇 분 나오셔서 간증했는데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지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향하여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예, 아멘이 별로네요. 별로 은혜가 안 되었습니까? 21일간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그들의 간증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면 다 TV에 나와야 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죠? 옆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TV에 나야 할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다 TV에 나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잘못하면 다 TV에 나가요. 근데 다 뭐 드러낼 필요 없고 저는 21일간 보면서 참 우리와 같은 숨겨진 7,000원의 믿음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발자취가 절대 헛되지 아니했다는 사실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꼭 21일간만이 아니라 1년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알겠어요? 지난 수요일을 몇 분 오시는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분 다시금 초청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못 들었죠, 그죠? 일단 박지훈 집사님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자,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수요일 날 광고했는데 간증자들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나오세요. 존만할 때 빨리 나오세요.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겸손하셔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예, 굉장히 황당스럽죠, 그죠? 예, 그래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눈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푹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두 번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 때에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세 분의 여성분의 간증자들이
되게 은혜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정선희 집사님에 대한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됐었어요. 계속적으로 다니엘 기도 때 나왔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붙잡는 자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서기까지 말씀의 은혜 받은 것 중에 어떤 공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듯이 어떤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은 우리가 정답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도 내가 체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맞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외운다면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공식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은 체득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체득해서 하다 보니까 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었고 솔직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눈이 뜨이고 난 이후부터는 그 공식만 내가 통과하면 되겠구나.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도 없어졌다라는 게 참 저는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분은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충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그 보통 그 뭐 선교지에서의 그런 어떤 아이들을 전도했다든지 뭐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성장했다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간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함양에 이렇게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가서 되게 바람을 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참 이게 좋았었어요. 기분이 좋았었고 너무 완벽한 하루였는데 간증 그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듣는데 그분의 이제 남편의 죽음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겪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것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저랑 너무 외모도 다르고 말소리도 너무 다르지만 그 간증자가 섰는데 하나님께 하는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위로를 얻었어요 그날에. 참 궁금한 것도 많았고 원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위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늘 함께 계셨지만 늘 제가 듣던 음성으로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방법이 좀 특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는 어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간증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느꼈고 나 역시도 그렇게 동일하게 위로를 얻어서 그 어떤 제 마음에 있던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눌리고 있던 것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훅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저의 이제 마음과 육체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좀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된 것은 그 약사 선생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도 되게 강조하신 것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터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것들이 정말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말씀도 이렇게 제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말씀도 읽고 또 암송할 것은 그 중에서 뭐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감동이 왔다면 그것을 암송하는 것으로 작게나마 부족하나마 그렇게라도 시작을 지금 했고 그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는 저녁에 매일 8시에 기도하는 것이 딱 1년이 11월 29일로 딱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매일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당연히 교회 오는 날이고 그 이외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올해 계속 그걸 했었는데 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이 안 되는 것 같이 했지만 마지막 달에 29일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되게 저를 새롭게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에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그냥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 5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주소서 하고 계속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성취되어지는 한 해로 제가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이 되어졌고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간증하신 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었던 분 다 은혜가 되었지만 우리 제필수 집사님 있습니까? 예, 제필수 집사님 있어요. 나오세요. 예, 오늘 뭐 잠바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간증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오시면 마이크 들고 자기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필수입니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많이 떨리네요. 오늘 많이 떨리네요. 저는 매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21일간이 정말 다 은혜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21일을 작정을 하면서 아버지 부족한 제가 21일간을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혹시나 모든 것들이 저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카페는 1년 농사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해요. 뿌리 식물들은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해야만 저장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만 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11월 중순에 하면 좀 늦겠다 싶어서 11월 초부터 10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31일 날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생강 까서 생강을 절이는 작업부터 했는데 그게 많은 농사 중에서 최고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맞아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다른 해는 매년 제가 지금 카페를 올해 이제 8년째 들어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의 형편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손길들이 월요일날 그냥 쳐다보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키울 때 저는 또 북한 사람처럼 컸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메고 학교 가고 겨울 되면 나무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일을 보고 아버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누나 네가 일하나 손이 일하지 겁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강을 이제 까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한 번도 한 1, 2년 동안 오지 않은 동생이 갑자기 왔고, 또 월요일 날 되면은 평소에도 보통 한 오후 3시 이후로만 오는 언니들이 그날따라 11시가 넘어서 와서 정말 일꾼들을 보내주는데, 제가 언니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네가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해서 우리를 보냈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손길을 맞추면서 그것도 10kg를 까는데, 정말로 월요일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절제 있게 딱딱 깔 수 있는 것만큼 첫날에는 20kg, 그 다음에는 50kg, 그 다음에는 30kg,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월요일마다 까는데 그렇게 일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것 또한 너무 감동이었고요. 또 중간에 제가 또 생각이 나네. 그날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제가 새벽에 한 날은 그 다니엘 기도 4일차인가 이때 제가 새벽에 잠시 잠이 또 깊이 잠이 들어서 눈 뜨는데 꿈속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지금 김정은 목사님이 저한테 한 4-5살 되는 아기를 저보고 받으라고 아기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라. 그래서 예 하고 제가 손을 내밀어서 목사님 그 아기를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제가 받은 줄 알고 손을 놓고, 저는 못 받았는데 낳았는데 그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 애를 떨어뜨렸는데 그 애가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큰일 났다 싶어서 봤는데 애가 아주 해맑은 미소로 웃고 있는 거래요. 근데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커지고 한쪽 눈이 작아지는데 왼쪽 눈이 커졌어요. 그날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지 하면서 그냥 혹시 나쁜 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왔을 때 간증하시는 분이 5살 때 눈이 이렇게 감겨져가 있었던 거를, 태어나면서 잠겨져 있었던 거를 5살 때 수술을 했는데 요 허벅지 요 근육을 해서 했는데 그 수술이 조금 잘못됐다 해야 되나 해서 이 눈이 왼쪽 눈이 짝짝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날 주제가 제목이 함께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필수야 너랑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니까 더 은혜스러웠고요. 또 3주간을 지나면서 21일을 지나면서 또 중간에는 제가 많이 힘들 때 애들하고 출발을 할 때, 한 20년 전에 새로운 애들하고 살고자 출발을 할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가 옥부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한려 아파트라고 성당 앞에 옥부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이사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 작은 곳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해서 진짜 그날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 났는데 니 해라 이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 다니엘 때도 기도를 하면서 있는 중에 한 날은 막 저에게 많은 지나간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부어주시면서 그 한리 아파트를, 생각지도 않는 한리 아파트를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게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다 내놓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더 확실하게 됐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해야 된다 하면서 안 쉬웠는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제가 결단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중간에 제가 다시, 저는 지금 순간순간에 많은 게 현실 앞에서 자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또 울림이 와서 제일 처음에 발길을 대들 때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기도의 서두가 진짜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리고 제가 믿음이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해요. 쟤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 속에 너의 기질과 너의 성질과 모든 것을 버리라, 그는 매일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 모르겠어요. 자꾸 때때로는 사탄이 자꾸 역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겨내려고 무진장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꾸 읽으려 해요.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제가 자꾸 읽으려고 하는 중에 다니엘 때는 더 열심으로 좀 했죠. 바쁜 와중에 하고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생강을 까면서도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니엘 기도 중에 제가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을 그때 읽을 차례가 돼서 읽고 있었어요. 그때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시 또 돌아오면 또 자기들이 또 만족을 채워지면 또 하는 그것처럼 꼭 제 모습처럼 그 시점에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에 이 감정이 복박 치면서 이 가슴이 요동을 치면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펑펑 울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를 일으키 세울 거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처럼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또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주일날 목사님하고 우연히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리는 게 뭘까요? 저 너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왜 저한테 필수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제 집사님, 목사님이 필수야 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느냐 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좀 전에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일간 제가 10가지 제목을 적고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지금 금방 했던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 감동이 그렇게 또 답을 주시고, 저는 21일간의 완주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저 혼자서 울림의 사랑을 다 받았던 느낌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다시 세워주셨으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해요.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시고, 저 좀 미워하는 얘기 저 안 들리시면 좋겠어요. 저 가만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의 시간에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와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미우면 기도 좀 해주시고, 저 울림 정말 사랑해요.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꼭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 중에 하나님 울림을 보내주신 하나님 뜻을 제가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예쁘게 잘 믿음 생활 잘하면서 정말로 반석 위의 믿음 말씀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한 말씀 중에 깨닫는 게 하나가 우리 집사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중2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 이제 마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엎드려 기도해라. 그 중2 때 그 어린 나이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그 맨바닥에 엎드려서 꿇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방언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저 등에다가 이제 막 갓 온 그 여학생이 이 1년밖에 안 믿는 여학생이 모태 신앙 같은 나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딱 생각하는 게 확 일어나 버릴까? 니까짓 게 뭔데
내 등에 손을 얹고 1년밖에 안 됐는 네가 모태신앙 같은 2살 때 믿었던 나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 하면서 확 일어나 볼래 했거든요. 아마 그때 일어났으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지. 그때 탁 엎드렸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제필 주사님 몰라서 제가 좀 말을 더 붙이려고 해요. 제필 주사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앙의 테스트,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심어둡니다. 어떤 시험, 자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씌워둡니다. 막 하면서 뭐 금방처럼 뒤에서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흔들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제필 집사님이 오후에 저와 대화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풀었어요. 그 마음을 우겨 나오는 이 감정을 풀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풀고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 그랬죠, 그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이 터졌어요. 아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복종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세요. 막 하나님 다 만날 것 같죠. 막 주여 부르짖어 가지고 뭐 하나님 뭐 기도할 때마다 다 만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나를 복종케 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곳곳에 나와 다른 생각과 말들이 솟아날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개의치 말자. 개의치 말자. 나를 성장하는 소리다. 예, 나를 분명하게 성장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때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세요.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마음 다 뺏깁니다.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예배 생활 안 돼요. 오늘 우리 그 귀한 또 집사님 오셨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집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거 나를 복종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을 그런 어려움들 다 지나갑시다. 그게 성경에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제 새롭게 간증하실 분, 우리가 시간이 오늘 좀 가더라도 은혜의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나눌 분들 한번 자원하여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오라면 막 안 나옵니다. 없습니까? 예, 송전장 선생님 나왔어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든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용감하고 합니까? 아직 나는 솔로. 예. 안녕하세요. 송성찬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매 주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저한테는 그게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찬양 이제 하기 위해서 콘테를 짜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이게 곡을 짜야 되는데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이게 안 짜지고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3시간 이상 뭐 4시간이 가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 되돌아 보니까 이제 주시는 마음이 말씀을 읽고 이제 찬양을 짜면 그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평안함도 있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서 찬양으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크게 감동이 오면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본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마음 주셔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과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제 말씀 본문과도 그렇고 이제 맞아질 때 약간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이제 은사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예배 자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은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좀 밤늦게 일을 하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약간 이제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제 수요 예배 찬양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입장인데도 일단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첫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사를 주신 첫 훈련이었고 그게 이제 이게 훈련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좀 더 이제 더 열어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 흥얼거리거나 뭔가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닌데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항상 보면 저한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예요. 보면 어떤 찬양이 있냐면 예수가 거느리시니라는 찬양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주부에 실었던 말씀인데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 한 절 읽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눕시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서 내가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간삼이 없는 선한 자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 나다나엘이 너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런 속에 예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그 정도 했다고 네가 믿어? 이제 너는 너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나 예수의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즘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21일간의 간증 때다른 사람들의 간증이었다라고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이 간증이 특별한 간증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이 적으니까 하나님 없고 저 사람들은 간증이 크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적었던 하나님과 동의했던 나의 입술에 찬양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간증 나누겠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또 나옵니까? 야, 예. 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수요일 날에 간증하셨는데 그때 마치고 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말을 했는데 이거 못 했다 그 말씀 말란가 죽었습니다. 족곡이 마이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배감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참 정의 뭐 간증하러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간증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들게 저 오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전번에 제가 그 참 뭐 저 간증을 오면서 어려움 겪고 그 저도 모르게 19일간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의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참 의에 보면 고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참 놀러 다니는데 놀러 못 가고 말씀 들어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참 자기 우리 한테는 억수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꾸 쌓아져서 단이 되고 됐을 적에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나타납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이 안 있으면은 막 그 말씀만 있다면은 찾아가서 이 녹음 테이프고 뭐고 듣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게 조금 왜 보면은 이 사회생활이나 비슷하게 믿음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모든 성도님이 다 쌓아질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뭐 아내 이야기하면 솔직히 뭐 경상도 말로 하면은 뭐 바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요번 올해 들어서 큰 병이 2개나 겪다 보니까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폐암 말기에 또 11월 달에 뇌출혈까지 발생돼 가지고 엊그제 이제 수술에 마치고 목사님 이야기도 안 드렸는데 하여간 마치고 지금 일반 병실로 엊그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깨달은 점이 물론 하나님 자녀가 좋게 살 수는 있지만은 또 고난을 주다 보면 그 고난 가운데 또 깨달음도 있고 이러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안 겪고 뭐 우리 집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또 뭐 옆에 있으면 부담 많이 가는데도 주님께 맡기니까 모든 것이 또 저는 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그 일반실로 이래 옮기면서 엊그제 이제 딸이 이제 한번 그 간병인이 원래 그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어 갔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딱 찍고
보는 걸 그 보는 순간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 순간에 얼굴이 참 한자같이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딸이 해놓은 말이 이제 간병인이 왔는데 그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그 큰 병 중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너무나 제가 많이 나와서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또 이야기 드리고, 또 전번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라 했는데 기도 덕분에 이렇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한데, 오늘 또 나온 거는 다름이 아니고 완전히 완쾌되지는 않고 오른쪽 쪽이 좀 안 좋다 하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저도 믿음을 좀 오래 했는데 좀 이래 적은 게 없어가지고 좀 잊어본데, 하여간 믿음이 가다가도 씻고 하고 이제 좀 낮아지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아무튼 그 믿음이 쌓아질 때에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뭐 누가 만나봤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하나님 만나 보신 분도 있고 봤다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봤다기보다는 그 환상으로 이래 받지 않겠느냐 이래 했을 적에 우리가 그 보는 그것이, 죄송합니다. 이거 또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보는 순간에 일단 요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힘이 될지 몰라도 믿음이 떨어져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혜를 일단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입술도 주관하시고 기도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보니까 요 말은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 계획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획은 제가 이 다니엘 기도에서 이제 또 와가지고 봤지만은, 하나님 계획은 참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행복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저도 뭐 처음부터 다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 택함 받아 이곳에 또 오셨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신 분은 말씀을 다 우리 듣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더 듣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오늘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천국 배경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 계획 안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제가 이 계획을 보면은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처음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획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이래 지나다 보면 하는 계획이 하나하나 제가 나타나는 게. 그런데 우리 집사람 그렇게 아파도 하늘에 그 뭐 계획이 있었는가? 원래는 하나님 우리는 다 그 보험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험이 최고잖아요. 첫째네요. 그 우리 이곳에 오신 분이 다 보험이 드신 거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보험은 이제 들긴 들었고, 그런데 또 보험을 또 많이 해놨더라고. 그리고 그 보험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잃게 되는데, 그런 보험이 왜 보이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내 생활도 하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 이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고, 그래 큰 병이 나고 나니까 그 저는 뭐 또 하나님 계획이 암은 또 95% 국가에서 해주고, 뇌출해서 연계해서 또 원래 보험이 없는데 또 95% 보장해 준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 그는 5% 남는 거 갖고 이제 실비 처리하고 뭐 이러 하니까 돈은 별로. 그래 생각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딱딱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 복음 전하는 것도 저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또 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 나오면 저는 강사님 설명 다는 못해도 듣고 또 잊어보다 보이는. 그런데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누구나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은 능력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또 부흥되고 이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하여간 기도, 오늘 나온 걸 기도 또 열심히 또 협심해서 기도하면 또 모든 병마도 떠나고 낫게 해준다 했으니까, 또 이런 기회에 참 우연하게 저는 오늘 또 사실 좀 힘드는 이 자리인데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힘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주시고 용기 내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이 아내가 또 아파서 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세요. 캐나다 계신 우리 권사님인데, 아까 차를 마시면서 좀 얘기 좀 했는데 제가 좀 은혜가 돼서 잠시 모셔서 지금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거 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경험치를 서로 나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줄 믿어요.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 이 시간 나오셔서 잠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한번 모실까요? 예. 괜찮아요? 예.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말하고 부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입니까? 캐나다. 저는 뭐 캐나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기 미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이에요. 저는 캐나다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국에 따라온 이장희 권사입니다. 뜻밖의 이런 자리에서 여러 교우님들께 무슨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뜻밖의 일인데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간단한 말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몰라도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에 들어간 것을 인을 치는 장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제 신앙에 대한 간증을 조금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전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쁜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그런데 택도 아니게 이화여대 수석 졸업한 여자, 그때 당시도 이뻤지만 지금도 이뻤지만 그때 당시는 참으로 이쁜 건 아닌데 아름다웠어요. 그런 여자가 내한테 다가와서 첫 마디로 한 말이 선배님 통일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전 교회도 한번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가 어떻게 뼈에 박혀가지고 제가 애수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좀 이상하게 좀 제 성격이 좀 뭐라 그러고 활동적이라 좋은 말로 하면 활동적인 것 같아요. 집사람 학교 교사를 했는데 데려가는 도중에 전철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뭘 책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신앙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훔쳐보고 있는데 그 노량진에서 내려야 될 역인데 안 내리고 서울역까지 따라가면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는 그것에 뽕 빠져가지고 그 책은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점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서점에 찾아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팔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일이라서 마침 문을 열어서 가서 샀는데 그거를 보고 그 다음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무슨 교회죠? 기도원이 있었죠. 그 금식기도원,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게 돌아와서 그 길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때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물론 새벽 기도고 새벽 철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어리석다 하냐면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싶었던 것이지 믿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태에서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제가 그 농민대학교에서 제가 제 전공을
농미생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초고버섯이라는 것을 대해가지고 그것을 재배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뜻밖의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버섯을 종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돕니다.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강의를 하고 버섯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어떻게 씨앗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면서 다녔는데 뜻밖의 생각하지 않고 들은 것이 농촌 교회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택도 아니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렇게 못 살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달라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래갖고 농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하다가 안 돼서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종로 5가에. 거기 가서 교실을 빌려서 전국의 그 종교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죠. 미자립교회 목사님은 다 모여라. 내가 천막 기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렇게 그 목사님 한 200명 정도 모이셨더라고, 전국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의를 버섯하고 약초하고 미꾸라지 키우는 것하고 농촌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막 가르쳤어요. 마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집에 마침 그때 집이 좀 커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마다 목사님들이 다 들어 앉았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 믿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거 마치 똑같은 레벨로 내가 구원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갈 때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 너무 큰데 제가 감동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튼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내가 한 달 이상을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그래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정말로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 예배 때 그 블랙우드라고 하는 사중참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그냥 그 녹아내리는 듯한 그 감동, 그것이 잊혀지질 않아서, 하나님, 제가 이거 사업을 잘 하면 이 사업을 번 돈을 내가 이렇게 전 세계에 정말로 블랙우드와 같은 그런 중창단을 만들어서 돌면서 하나님 찬양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망했어요. 망해서 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버섯 제1인자라고 한국의 버섯 기술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돌아다니고, 대학교 전임 강사라고 자부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버섯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서 사업이 망해서 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도 지대로 통하지 않는 이 외국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가 정말로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언제나 샬롬,
잘 살아라고 믿어주시고 병 나면 다 낫겠다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고 했던 것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믿지 않고 그냥 믿는 척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믿음이 나한테 오면 그런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면 제가 차를 타고 이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착 내려오는데 수원 가까이 오니까 큰 교회가 고속도로 옆에 붙었는데 고통이 보물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통이 보물이다. 제가 이때까지도 그런 고통 속에서 안 살아왔고 고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벌을 줘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통이 보물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을 내가 이제는 누리고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제에게는 믿음은 수동태지 능동태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심이 아니고 믿음은 믿기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믿기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기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글로 보든지 듣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이 믿기어질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 성경을 정말로 경청해서 듣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날 나한테 확 믿기어져. 난 그 믿기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한참 믿고 열심히 할 때는 제가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기도 한참 해놓고서 장이야 장이야 하고 부르시는 줄 알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진짜 철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은 믿기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10번도 안 읽었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정말로 꾸준히 들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10년, 15년을 그렇게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밤을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걸 그때 순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전 천국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 새 아침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근데 오늘 아까 찬송할 때도 나 그것도 참 기쁨이 오더라고요. 가는 길이 길이 되고 내 걸음 가는 것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되도록 아까 찬송하셨죠? 그 믿음이 올 때 이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 감사함과 기쁨 정말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100분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목사님이 주시는 이런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정말로 구원을 받는 인을 치는 장면이라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뭐 맡겨놓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실패한 것이 그거거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뭘 받아가는 데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데요. 내가 희생하고 드리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돌아오면 저는 이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많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새겨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몇 군데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대고 어디서 언제가 14대고 이런 것도 틀렸고 몇 가지 틀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들을 때 뭘 제일 많이 듣냐면 듣고 난 다음에 고로 결론이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로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붙여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믿겨지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느낌과 기쁨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막 오신 최고의 강사님 우리 이장희 권사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9주년 창립이 되는 날인데 신앙 5회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우리가 간증사를 부르기도 좀 마땅치 않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하자면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진짜 안 할 텐데 아유 하나님 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직수입한 이제 막 핫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야,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은 매너가 좋아요. 다 할 때마다 또 박수 치주고 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에 믿음이라는 것을 놓지 맙시다. 우리 이장희 권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었고 믿어지는 것이었다고. 능동태가 아니었고 수동태였다고. 그럼 그 말씀이잖아요. 믿겨진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참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지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그런 고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잠시 나올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충만하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시험의 길을 걸어간 분도 있고 또 통과의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로 충만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3분간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냥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나의 영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잘되는 것에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울림의 성도들 그러한 참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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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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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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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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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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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 나와 고백한 이 고백을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각양의 정도는 달라도 말씀하시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앞에,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시험이 있고 세상에 각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 충만하여 시험을 거뜬히 이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19주년의 걸음을 처음 내띄우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여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어. 성령 하나님,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예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계절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경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이맘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또한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구대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